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과 아모스 5장 그리고 아모스 마지막 9장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16장과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절과 공의의 재판이라고 하는 감사절과 좀 동떨어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만 아니었으면 공의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신명기 16장에 정확하니 앞부분은 감사요, 뒷부분은 공의의 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공의의 재판이 성경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오늘 설교에 부담을 조금 덜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감사절에 관한 말씀, 절기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추수감사주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은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9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15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다 읽지 않고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아모스로 연결을 할 텐데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공의에 관한 말씀을 제가 조금 연결을 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의가 없는 제사, 공의가 없는 감사 제물은 주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공의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모스 9장입니다. 그렇게 감사가 있고 공의가 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돌아오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모스 9장인데, 이 말씀은 결론 부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거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을 때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그러나 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라고 하면은 밤을 지새워서라도 기도하면서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우리 목사님 저런 소리 안 하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대선이 있기 전에, 오래전에 이번 미국의 선거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단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선언은 말도 안 되는 선언이고, 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미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여론은 바이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또 선거가 끝났어도 바이든은 당선인이라고 모든 미국의 언론에서 발표를 했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발표한 그것을 한국의 모든 언론들은 그대로 받아서 앵무새처럼 그저께까지 단 한 방송국도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은 거의가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을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여와서 뉴스 보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은 지금 추수감사주일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현실로 드러났구나. 감사절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을 할 것인가, 국민들이 투표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미국은 후진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후진국 맞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을 보면 그들은 후진국입니다. 나는 담대히 그렇게 외칩니다. 후진국이라고. 그러나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지금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15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 선거를 해서 부정선거다 아니다 이것을 재판에 올렸는데, 대법원은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나라 판결은 6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은 6개월을 지내버리고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달리 미국은 속빠르게 법적으로 대통령을 어떻게 가릴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오늘 신명기 16장의 감사주일과 공의의 재판이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 놓았는데, 공교롭게도 11월 달
미국은 감사절기보다는 그들은 어떤 것이 공의로 재판을 해서 대통령이 가려질 것인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1월이 되면 축제입니다. 축제. 그들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가 뭔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감사절기예요.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닮아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절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몇몇 교회들은 추수감사주일을 추석에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 교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 농부들이 추수하는 절기에 맞추려고 보니까 11월보다는 겨울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절기로 보면 겨울보다는 그래도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추석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은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바로 이은 것이 누르고 없는 떡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산월 10일 날, 1월 10일 날 양을 잡아놨다가 14일 밤에 이제 그 양을 죽이죠. 죽여서 양피 또는 염소피를 통해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첫 장자와 첫 새끼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보리 첫 단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50일째 지날 때 이 날을 이제 오순절이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 번째 절기를 지켰는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초막,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집이 온전한 집이 아니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면서 이집트를 거쳐서 많이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이렇게 산을 쭉 가다가 보면은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의 집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붕이 이렇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헤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가 다 들어와 버리죠. 지난주 필리핀에 박철환 선교사님이 긴급한 문자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내용 가운데 지금 목사님 태풍이 너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하니까 그래요. 도저히 나가서 지금 이 태풍,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태풍입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래요. 어찌나 태풍이 쳤던지. 그래서 겁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선교관 지붕을 보니까 지금 너울너울합니다. 그런데 자기 선교관 고치는 건 제쳐놓고 전도사님 집 한 집이 이제 지붕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그 집을 가면서 이 쓰러진 나무 몇 그루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왔어요. 긴급한 메시지가 또 들어온 거죠. 뭐라고 들어왔느냐? 이제 물을 퍼 올려야 되니까 모터가 필요한데 긴급하게 1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긴급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그래도 그 위기의 메시지를 받고 보내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대를 가지고 지금 가동을 시켜서 물도 나누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비상용 발전기를 통해서 휴대폰 이제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전기 나가버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어제까지도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여기저기 우리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는 것을 전화로 몇 차례 나누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따족들이, 필리핀 선교지 아이따족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꼭 그런 집에 삽니다. 네, 장막집. 어느 날은 가보니까요, 이 바나나 잎으로 덮어놨어요.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덮어서, 그러니까 운막이죠, 운막.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그게 집이에요. 또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또 지붕 덮어놓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5만 원이면 집 한 채를 질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 천막 갖다가 옆으로는 그냥 비 뿌려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30가구를 옮겼을 때 3, 55, 150만 원을 가지고 30채를 지었던 거죠. 제가 그 마을을 몇 차례 가봤어요. 지금은 이제 온전한, 그래도 필리핀에서 그래도 온전한 집이라고, 그래도 지붕도 덮여지고 옆에도 어느 정도 맞고, 그렇게 그분들이 살아서 마을을 이루는 촌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에 기거했던 것을 기념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켰는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네. 나그네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남편이 없는 과부들, 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절기 때만큼은 우리가 이 절기연금을 쓰지 말자. 누구하고 함께 나눌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제 어떤 보장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절기 설교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출애굽기 34장 18에서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라고 한 말씀 다음에 놀라우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들을 따라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제가 항상 외쳤죠. 작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외쳤고 지난주에서도 일부 외쳤어요. 이 나라에 공의가 있는가? 예, 이 나라의 행정부에 공의가 있는가? 공의 없다는 거죠. 예, 공의가 없어요. 이 나라의 사법부에 공의가 있다면 4.15 선거를 지금까지 질질 끌지 않았단 말이에요. 공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나라의 입법부가 공의가 있는가? 국회의원들이 공의가 있습니까? 난장판이지 대한민국 국회.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교회가 공의가 있는가? 저는 내가 목사지만 공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 세계 속에서 공의가 없어요. 예. 공의가 없어요. 목사들의 세계 속에서 공의가 있다면 이 나라는 바로 교회가 바로 세워졌다는 거죠. 예.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어디에 공의가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까? 매번 세상에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미국 땅이 대단한 나라라고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어려서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어느 날 뉴욕을 한번 갈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뉴욕 거리는 지저분한 거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하고 배우는 거는 전혀 다르네. 한국이 더 깨끗하네. 그걸 느낀 거예요. 미국의 지하철 한국보다 되게 더러워요. 네. 그러면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한국의 지하철은 최고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지하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시원하고.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네. 미국의 지하철, 뉴욕 지하철을 보십시오. 역마다 먹칠이 되어 있어요. 먹칠 페인트로. 네. 지저분하게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길거리도 차가 다니는 곳은 깨끗해요.
인도 쪽에는요 별거 쓰레기 다 버려놔요. 분명히 대한민국보다 후진성이에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공의가 있는가? 공의가 없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대한민국보다는 공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이따 더 곁들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있고 세상에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진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진리 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왜 그런가? 진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이란 놈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우리 성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나라로 이루어졌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살아가는 나라는 그래도 진리를 나타내 보려고 발부둥을 치는 거죠. 이런 나라가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네. 그런데 거짓이 휩싸여 있는 나라를 보라는 거죠. 이게 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거기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매해 감사절기를 맞이하면 맥추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감사를 많이 합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면 감사가 어떤 것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공의가 곁들여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공의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의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외쳐져야 될 텐데. 목사님들이, 성도인들이 교회를 등한시해요. 왜?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좋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교회,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요, 잘못하기는. 그런 논리를 편다고 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모든 것이 단절돼 버리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고방식이 공산주의 사고방식입니다. 점점 발전돼 가면. 우리가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전염병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다. 2021년 아픔의 역사입니다. 슬픔의 역사입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정부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만큼은 양보 못하겠다는 거죠. 날 끌어가서 감옥에 가둘지라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가 무엇일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 것일까? 감사는 공의와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 그 헌금이 나오면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큰 일들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 큰 일이 자기 교회를 위한 큰 일인가, 이웃을 위한 큰 일인가,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교회를 위한 큰 일이라면 성경적은 아닙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큰 일이라면 성경적입니다. 왜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종입니다.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제사장들이죠. 너희 중에 있는 객, 나그네죠. 외국인이죠. 고아와 부모가 없는 아이죠. 과부, 남편이 없는 아이죠.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교회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기를 지킬 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끼리만 즐거워하라, 이것이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으로 오면 마게도냐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보면은 정말 가난한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예요. 내가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엇이 찢어지는 듯한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이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 예루살렘 모책교회도 도우려고 발버둥을 쳤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송을 받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던 교회, 적은 것이지만 함께 나눌 때 이것이 넘치는 감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나누는 이 감사는 말할 수 없는 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눔은 은사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은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제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이 공의각 없이 드리는 경배는 아예 주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제기를 지킬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11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의 의미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기 말씀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의에 관한 말씀을 한 거죠. 재판을 할 때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고 많은 말을, 의인의 말을 굽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란 놈이 딱 돈이란 놈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편에 거금을 갖다 기부하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 자금을 모금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650억 되더라고요. 예. 650억. 그럼 우리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쪽에 되죠. 그럼 바이든 측은 재판에 들어가면은 모금 안 합니까? 또 하죠. 거기는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 부자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하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누가 얼마를 많이 그거 모아가지고 재판을 들어가느냐, 돈과 돈의 싸움이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 결과는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공의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가 승리해야 되는, 공의가,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선거가 부정선거였는지 아니했는지 그것이 진실로 가려져서 부정을 했다면 아니죠. 아무리 표가 많이 나와도 아니죠. 낱낱이 제가 유튜브 나오면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당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시실콜콜 제가 전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미국의 선거는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법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법으로 가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전화했어요. 실수 크게 한 것이지요. 예. 무슨 당선인입니까? 당선인 아닌데. 예. 언론이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똑똑한 지도자를 이 시기에 제가 한번 들으라고 하면 나는 러시아의 푸틴을 들겠습니다.
멕시코의 대통령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들은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 축전 보내지 않아요. 판세를 읽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다 돈 하는데 돈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무엇으로 내려야 될 것인가? 공의로 내리라는 거예요. 어떤 게 정의냐는 거죠. 기독교인이었던 전 대법관, 우리나라의 안창호 대법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을 내릴 때 보충 의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군데 인용을 했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명하는 공정한 권력 행사는 공이지요. 공정한 권력 행사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신뢰와 국민 안전을 제고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룬다 하면서 이사야 32장 16과 17절을 인용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기독교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아모스의 말씀,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게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모스 5장 24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탄핵을 하든 재판을 하든 선거의 결과를 잘못됐을 때 법에 가서 이것이 판가름이 날 때 우리는 정의가 가려야 된다. 정의가 가려져야 돼. 그러면 이런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방 유다에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는 우시야 왕, 남쪽 유다 왕 우시야 왕과 북 제2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는 1대 왕이었고요. 여로보암 2세인데 이 당시가 약 BC 760년경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그는 드고와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우리는 아모스를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래요. 예. 나는 누군가? 그냥 양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뽕나무 키운 농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누굽니까? 선지자지요. 여러분 나처럼요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증거하는 사역자도 있겠지만 종말의 때가 되면요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사, 성도 가리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성령의 시대가 되면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남녀의 종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는 예언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요 주님이 하룻밤 5시간을 기도하는데 2시간 반 이상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예.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 문제를 기도하겠습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러나 엄청난 관계가 있죠. 엄청난 관계가 있죠. 이 세상에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발전되는지.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고 미래에 나타날 것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도 들었을 수 있고 누구도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는 부패하고 타락했던, 죄로 물들었던 이스라엘 땅,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다 타락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다메섹의 죄, 두로의 죄, 에돔의 죄, 암몬 자손의 죄, 모압의 죄, 남쪽 유다에게 내린 죄, 북이스라엘에게 내린 죄,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내린 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들은 양식이 떨어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수해서 3달 동안 비를 하나님께서 멈춰서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물을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깐부기 재앙, 우리말 성경에는 팥중이 재앙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포도원과 포도를 먹어치우고 감람나무를 다 갉아먹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전염병을 보내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왜 보냅니까?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방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읍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이 해도 만군의 여호와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가를 지었어요.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을 이렇게 보내는데 100명만 남고, 100명을 보냈는데 겨우 10명 남아요. 남은 자 10분의 1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베델, 길갈, 부엘세바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것이다. 만일에 찾지 아니하면 불같은 불이 요셉의 집에 임해서 요셉 집을 멸망시켜버리겠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5장 7절에서 나온 말씀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린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심판이 맺습니다. 강한 자가 갑자기 패망합니다. 백성이 성문에서 책망하면서 미워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요,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외치고 바르게 증거해도 인기 없어요. 나는 목표를 하나 분명히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말자. 제가 그게 기본주의입니다. 네. 목사는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든 백성들이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더합니다. 딱 맞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이러한 때 지혜자가 말이 없어요. 잠잠해요. 조용해요.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조용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성인이면 지성인다워야죠. 그러면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정의 없어요. 미국의 대학 교수들, 미국의 부자들, 재벌들, 미국을 이끌어가는 주류사회들, 그들에게 정의 있는 것 같지만 정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내가 성경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읽어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광장에서 울게 하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그래서 농부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고 호상꾼을 불러다가 울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 여호와의 날이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절기를 미워했어요. 이런 감사 절기를 미워했단 말입니다. 성회를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배도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공의가 없는 예배, 공의가 없는 절기, 공의 없이 드리는 헛된 제사. 이때 안창호 대법관이 말씀을 했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정의사회를 이루라는 거죠. 이것이 아모스 6장까지 내용입니다. 아모스 7장에 이르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7장에 오면 메뚜기 재앙, 불재앙, 다림줄 재앙을 보내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를 파괴하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 왕의 집이죠, 왕의 집을 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아모스와 아마샤 제사장과의 논쟁이 붙습니다. 너는 다시는 베델에 가서 예언하지 말라. 또 왜 베델에 가서 예언하지 말라고 했는가?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왕의 성이에요. 이 나라의 궁궐이에요. 그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양떼가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려서 예언을 하게 했다는 거죠. 아모스는 계속해서 예언을 합니다. 네 아내는 아마샤 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네 땅을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좋은 소리 안 하는데. 이제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에 와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아모스에게 보여줍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과일 한 강주리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끝에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의 노래로 바꿀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하고 그 시체들을 내어다가 버릴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요, 어느 사회든지 사회주의 사회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척하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아요. 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척하다가 돕지 않는다 마지막에 가면. 예. 이런 사회가 아모스 사회, 썩어져가는 사회. 이럴 때 아모스 선지자를 들어 쓴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의 곡식을 팔고 세 달입니다. 세 달, 초하룻날.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의 밀을 팔고. 그래서 부자들이요, 에바는 작게 해요. 무슨 말이에요? 무게는 작게 한단 말이에요. 무게는 조금 줘요. 세겔은 크게 해요. 돈은 몽땅 받아요. 거짓 저울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저울 장사 하시는 분들 조심하라는 거죠. 고기 장사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요. 옛날 같으면 지금은 이제 뭐 딸기 달아 안 팔죠. 내가 옛날에 과일 장사 좀 해봤는데 딸기요, 저울 약간만 돌려놓으면 375g 이게 한 근이거든요. 그런데 400g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250 0.25 해가지고 더 달아준 것 같아요. 많이 달아준 것 같아요. 저울을 살짝 돌려놔버려요. 가짜지요. 한 근 고기 돌려놓고 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소비자들 것을 떼먹어서 부자가 됐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망합니다. 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먹을 수 없는 것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의 결과는 땅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 모든 국민이 애통을 하고 온 땅이 강이 넘치까지 솟아오르고 애굽 땅같이 뛰놀다가 땅이 푹 꺼져버려요. 그리고 해는 대낮에 져버리고 백주의 땅이 캄캄해져 버립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의 절기로, 모든 노래를 슬픔으로 애곡으로 바꾸어버리고, 사람들은 굵은 배를 다 허리에 둥이고, 어떻게 사람 죽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 머리에 대머리가 되게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애통하게 하고, 결국은 곤고한 날이 오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근 배고픔을 땅에 보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무거웠을 겁니다. 마음이. 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망하는 말씀만 저렇게 전하는가.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바꿀 수 없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제가 오늘 전한 말씀이 거의 아모스 핵심적인 말씀을 거의 전한 거예요. 9장까지를. 자,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읽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감사, 공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나라가 우리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복속에 들어가는 민족과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5절,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날은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회복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은 에서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렇죠, 파종을 했다면 추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제 곡식을 심어서 열매가 있고 수확이 되어서 풍년이 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자, 이들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을 하나님이 뿔뿔이 흩트겠다고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제가 전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흩어버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에서 살 것이고, 무너진 성읍을 다시 건축해서 살게 될 것이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풍성한 축복으로 감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금수강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황금 물결이 울려 퍼지고 감사가 넘치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서 이런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이 땅이 뽑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이 새 절기를 지킬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면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것, 빈손 들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로 경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주님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장에 넘치는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금년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미국 땅에, 한국 땅에 공의가 세워지는, 온 세계 땅에 공의가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